오늘은 신앙성장 세 번째 단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재생산의 단계입니다. 재생산의 단계. 요즘 토요일마다 해피박스를 제작해서 주민센터에 이렇게 유관해 주고 난 다음에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엄마들과 아이들을 초청해서 요리교실과 놀이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와 상관없이 자원하는 엄마들이 모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토요일이 마지막 세 번째 모임입니다. 즐거워하는 낯선 엄마들과 아이들의 얼굴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보지를 못했지만 그런 모습으로 웃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피박스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일, 제작하는 일, 그리고 또 한부모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모든 그 일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몸부림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마음에서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중에 3단계에 대한 이 재생산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살 중심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 바뀌어져 가는 그 과정이 어느 순간부터 1단계, 오늘부터는 2단계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제는 내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우리는 그때 재생산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1단계, 2단계, 이제 오늘은 3단계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1단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단계죠.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또 이제 물론 세례 받는 것은 죄 용서 안 받고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도 은혜는 세례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마음의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단계, 그 단계에 딱 들어가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전혀 아쉬워하지 않고 바이바이, 굿바이, see you again 이러고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으면 큰일 난다. 내가 왜 오늘 죽어야 돼? 이러면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1단계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태어날 때부터 제 집안엔 4대째부터 막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지 구원의 단계에 들어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1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1단계도 거치지 않고 어릴 때부터 하도 교회를 다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된 줄 알고 그리스도인처럼 막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도 신앙생활 재미가 없습니다. 빨리 예배 안 마치나? 설교 왜 이래 기노? 기도를 왜 이렇게 길게 해? 모든 게 다 귀찮고 먹고 즐기는 거는 너무너무 신나고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은 너무너무 신나고 자기 좋아하는 것은 너무너무 신나는데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내가 1단계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단계 오지 않은 사람은 빨리 예수 영접 몸이 들어와서 이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만 원하면 예수님 영접하기 딱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줄기차게 자리 지키고 있으면 어느 날 도가 튀는 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빨리빨리 믿고 믿음도 빨리 성장하게 되는데 1단계 안 거치니까 2단계가 안 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단계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단계잖아요. 신앙이요, 세월이 지난 1년 지나면 조금 자라고 2년 지나면 조금 자라고 조금 더 자라고, 그거 아니고요. 신앙의 성장은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어느 날 안 보다가 조카를 보니까 애가 부쩍 꺼버렸어요. 야 임마, 내보다 더 키 크면 어떡해? 막 이런 말을 농담삼아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크는 것처럼 신앙은 그렇게 크는 거지, 한 30년 다니면 신앙이 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2단계 딱 들었으면 신앙의 성장이 오는데 그 다음에는 3단계가 있는데 3단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3단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3단계는 재생산의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왜 재생산의 단계가 찾아오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고 막 애를 쓰죠. 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에 올라갈 그 단계에 들어가죠. 이럴 때는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요, 다 자기 자신에게 가 있어요. 구원, 믿음 성장하는 것도 내가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나한테 사실에 맞춰져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믿음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사는 사람은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장만 추구했는데 내가 조금 그래도 믿음이 자랐으니까 나는 이제는 재생산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숙해지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재생산의 단계에 들어가면 사람이 성숙해져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애가 막 부쩍부쩍 막 큽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그냥 조금 뭘 먹여놨더니 막 크더니 그냥 조금만 10살 넘어가니까 애가 커가지고 아버지만큼 키가 크고 막 크면 걔가 성숙합니까? 노는 거 보면 10살답게 노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고 막 그렇게 지내는 거죠. 성숙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두 번째 단계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거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어른 취급 안 하고 내가 나이를 몇 개를 먹었는데 아직 나를 생각할 때 그렇게 대하고 섭섭한 마음이 끊임없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성숙한 자리까지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자, 손들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손들어 보세요. 나는 1단계인가? 아니 나는 1단계 들어오기 직전인가? 나는 마음만 먹으면 1단계 들어올 수 있는데 나는 내 체면 때문에 나는 막 그냥 내 모습 자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냥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그래서 1단계도 들어오지 못한 채 계신 분이 있다면 1단계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은 교회 막 들어온 사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9월달 되면 목장별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다 예수 영접 모임에 초청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요, 만약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그래도 전시인데
그래도 내가 믿는 집에 자녀인데 내가 아직 1단계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저는 그 채통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예수 영접 모임부터는 이제 목장별로 원하는 목장별로 벌써 이미 목장이 한두 개 들어왔습니다. 목장별로 들어와서 복음을 딱 듣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단계에 들어왔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칼럼에다가 요한 1서에 나온 내용 가지고 10가지 현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의 현상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1단계 직전에 와 있는 거니까 무조건 예수 영접 모임에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부탁할 것은 뭐냐면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시기 전에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돼. 우리 애들도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기 전에 죽으면 안 돼. 예수님 영접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구원에 대한 네 구원 받았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는 마시고 목장에서 빨리 이야기하죠. 우리 목장부터 먼저 합시다. 이렇게 해서 빨리 들어와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 딱 들어왔다. 내가 이제 1단계는 통과됐다. 그럼 이제 2단계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2단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믿음의 성장의 단계 들어왔으니까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년에 한 과목 정도의 상공부는 들어와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배우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신앙생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장 모임에 어쨌든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조금 전에 찬양처럼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왜? 내가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까? 혼자 자신도 기도 안 하고 목원들도 기도 안 해주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네 번째는 뭐였죠?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네 가지를 하는데 세 가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물이 안 고인다고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주일 지나고 다 잊어버려야 제가 살맛이 납니다. 그렇게 또 똑같은 설교 똑같이 해도 되니까. 여러분, 네 개는 다 있어야 될 바이타민 이야기했습니다. 비타민이 하나라도 빠지면 그 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상이 생겨서 질병이 찾아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수요 기도에 참석하거나 토요 새벽이라도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자꾸 하셔야 돼요.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태어날 때부터 기도 이러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막 수요 기도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이러다 막 기도 옆에서 막 기도하는 어르신들 보고 막 이래서 기도 흉내 내다가 기도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 두 번째 단계를 잘 이루어서 믿음의 성장에 간다. 요즘 내가 믿음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즉시로 세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 들어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도에서 재생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복음을 딱 듣자마자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자리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날로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더니 아니 그 며칠이 지난지도 모르겠는데 시간도 얼마 안 가는데 갑자기 믿음이 막 성장하기 위해서 그냥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서 막 믿음이 자라는데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겨우 믿음 자란 것은 비정상적이에요.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버티고 있거나 그 미꾸라지 처럼 이렇게 빠져나가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따라오면 한 해 다르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가 여러분의 믿음의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의 해다 생각 올해부터 해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더니, 아니 세상에 이 사람들이요, 믿음이 성장하자마자 바로 3단계로 넘어왔습니다. 3단계 넘어왔던 내용 중에 47절 한번 보실래요?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러고는 날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이 자기처럼 제자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가운데 단어 중에 아주 재밌는 단어가 호감이란 단어입니다. 호감이란 단어가 뭐냐면 좋아하는 감정.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호감이 가죠? 예. 대답 안 한 사람은 기분 나쁩니다. 호감 간다는 말은 좋아하는 감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니까 호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갈수록 사람이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러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붙어져서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 번째 단계,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재생산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문제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문제 속에 빠져 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에 날마다 찾아와요. 근데 이 문제란 게 뭡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난처한 대상이나 어떤 사건들이 바로 문제거든요. 문제거들이 막 찾아옵니다. 날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재생산의 단계에 들어가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해요. 그런데 재생산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생기는 문제 해결한다고, 오늘은 이 문제 해결한다고 정신이 쏙 빠져있고, 그 다음날, 그러면 하루 문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문제 안 옵니까? 다음날 또 문제가 옵니다. 그날 또 빠져가지고 그 문제 해결한다고 정신없이 또 세월 보내고, 이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빠지고 저게 빠지고, 이러다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그 일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져 사는 겁니다. 왜 재생산의 단계에 들어가야 될 성장한 단계에 온 사람이 재생산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에 빠져 사냐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 구원받는 단계, 성장하는 단계 다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성숙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했다고 성숙하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한동안 오해를 했습니다. 막 믿음이 자라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저 사람은 성숙할 때 그랬는데 말 한마디 딱 던졌더니 그 시험에 빠진 거예요. 목사 말 한마디에 시험 빠지는 사람 보면서 목사가 얼마나 난처 있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데도 그 말 한마디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뭐하지 못했다? 성숙하지 못했다. 아, 그럼 내가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어지간하면 시험 들만하다는 말들을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성숙한 단계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단계에 딱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전에 내가 1단계, 2단계 있을 때, 0단계 살고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막 그 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저 원수, 뭐 이러면 살았는데, 3단계에 딱 접어들면요, 그런 이야기 딱 들어도 내 마음속에,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뭐 사람 살다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받아지는 거야. 왜? 내가 성숙해진 거야. 마음이 넓어졌어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3단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3단계 안 들어가면요, 영혼 구원이 잘 안 돼요. 왜? 내가 까칠한 거예요. 내가 모든 생각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손해볼지 내가 왜?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왜 해? 전부 다 모든 생각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못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얻어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이 언제 성숙해질까요? 일반적으로, 성경 말고, 성경 이야기 말고 일반적으로 언제 사람이 성숙해집니까?
어른이 되면 성숙해지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결혼하고 나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결혼하면 어른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은 성숙해지기 어렵습니다.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살아야 되겠지.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많아지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막 일어나죠. 결혼 날이 다 지났습니다. 그 사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 같으면 사회적인 문제 안 일으킵니다. 그런데 국가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몰라요. 어떻게 하면 혼자 사는 사람이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장관을 영국에는 만들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부서 만들겠다고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헷갈리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왜 외골수로 빠지고 문제에 빠지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결혼해 사는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돼요. 물론 가정이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 외에는요, 혼자 사람은 성숙해지기 어렵습니다. 물론 혼자 살아도 예수님 만나서 믿음이 확 자라서 다른 사람을 재생산하는 사람은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재생산하는 능력이 생기니까 절대로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요. 어른다운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그것도요,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 결혼한 사람보다 훨씬 더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꾸 VIP 다른 생명들을 자꾸 돌보고 챙겨주고 인도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엄마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재생산의 단계에 들어가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 자꾸 모든 일을 나에게 초점 맞춰 있는 그런 구원의 단계나 그다음에 이제 성장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성장이 성숙과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저 사람 이제는 다 됐다. 그러다가 넘어진 사람 한두 번 봤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요, 교회 생활을 이제 오래 했잖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기도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분인데, 늘 이 사람과의 갈등에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분 중에 장로 권사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나? 저는 참 이해를 잘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장은 이루었는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기 이야기한다 이러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자빠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만한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뽑아줬지요.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은 거지 아무나 뽑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성장해 사는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 속에 빠져 삽니까?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의 단계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말 듣잖아요.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것은 예수 믿는 내 직장에 다닐 때 그때 만났던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막 교회 다니는 거 막 꼴도 보기 싫다. 우리 집안에 있는 그거 예수 믿는 그 사람 나는 막 친척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보면 성장했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됐다고요? 다른 사람을 재생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숙해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계속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 입장을 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마음에 안 찬다고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은요, 교회 뿌리는 잘 내렸는데 아이고 목사가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2, 3년 주기로 쫓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다 그렇게 해요. 장로, 권사들이 그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성장이 없었나? 저는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분 받았죠. 근데 무슨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나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막 편이 나눠져서 막 서로 싸우고 막 공격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생산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필요를 채워준다. 뭘 채워준다고요? 필요를 채워. 이제는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재생산의 단계 들어가는 거야. 나의 필요를 채운다. 그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대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이 사람은 성숙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야. 이런 사람은 분명히 성숙한 사람이 분명할 겁니다. 44절 45절 한번 보세요.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45절에 그들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게 돼요.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구절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럴 수밖에 없어서 성도들이 남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이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120명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6월절을 지키려고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오거든요. 막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다음 재용사 받고 그다음 세례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을 보고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 여러분 사는 고향으로 동네로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보낼 수가 없잖아요. 사도들이 계속 그들을 붙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음식의 양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려워지니까 그 중에 좀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본토배기들이 이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가진 것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내놔야 되겠다.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와 있는 뭐 당장 먹을 것이 세월이 지나면 떨어지잖아요. 다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중국에 선교하시는 분들 이렇게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선교에 이제 한 주간씩 이제 강의하러 이제 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중국 지하에 있는 가정교회는 우리처럼 헌금하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 여는 사람이 다 자기 재산으로 해요. 자기 집에서 열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먹일 때도 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을 갖고 가정교회 하다 보니까 리더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런 리더들이 신학 공부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 불러다가 좀 괜찮은 곳에 불러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자비까지 줘야 될 상황이라 돼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니 무슨 저렇게 다 그냥 해주면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나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럴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차비도 주고 재우는 숙박비, 음식비 다 해가지고 교재까지 만들어서 다 해가지고 채워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는 목장이 되려면,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져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문제가 있는 사람 만났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찾아가 신방도 해보고, 이사하게 되면 짐도 좀 나르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이 일을 시작함으로써 비로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는 성숙이라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상대방은 이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시작하라. 그러다 예수 영접 모임에 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필요를 채워주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냐면요, 자주 모여야 합니다. 자주 모인다.
이 재생산하는 교회의 특징은 자주 모이는 데 있습니다. 46절에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계속 모이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자주 모였는데 얼마나 자주 모였느냐?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이면 금요일 날 했으니까 땡 하고 이런 목장은 성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장은 VIP, 금요일 날 VIP를 위해서 다 초점을 맞춰 하고, 그러면 기존 목원들의 영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따로 모여서 그들의 영적 필요를 또 채워주고, 그래서 아직까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장보러도 같이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새로 온 사람도 제대로 목장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그래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비로소 그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나 목장에 보면 모이는 것도 잘 안 되고요. 또 모이도 잘 참석 안 할 뿐만 아니라 모이고 난 다음에 시간 딱 지나면 5분 만에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면 미안합니다. 이 이야기하면 별로 상황이 적합한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장이나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재생산하려고 하면 모이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야 돼요. 한 번 모이는 목장 같으면 일부러라도 한 번 더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기도 하고 계속 이런 모임이 있어야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서 뭐하냐? 두 번째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뭐냐면 기회만 있으면 먹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기회만 있으면 뭐 한다고요? 그럼 누굴 잡아먹습니까? 음식을 기회만 있으면 먹는 거예요. 먹을 기회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런 46절에 보십시오.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뗀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성찬, 예배라고 말했죠. 근데 요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네. 그래서 지금 예배 이야기, 성찬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막 그냥 음식 먹고 이제 나눠 먹고 이러면 음식을 먹으면서 심각한 얼굴로 벅벅 입에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둘러 앉아서 그냥 재밌게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지난날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뭐 기쁨을 나누고 이러면서 개개인의 서로의 관계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데 먹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먹는 게 같이 있어야 그 다음에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에 모이면 우리 장로들 모이고 목사 모이니까 모이자마자 주여 하고 기도할 줄 아시지만 우리는 첫 먼저 먹습니다. 식당 가서 먹습니다. 먹어야 그 다음에 일이 돼요. 친해져요. 교제가 돼요. 근데 부수장 모임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9시 넘어서 먹으려니까 내일 살쪄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저는 먹지는 못하는데 먹는 게 좋아요. 예? 토요일 날 아침에 모임하면 제일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침에 뭐라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일 빠지지 않고 주방에서 음식을 교회에서 준비하는 주방 팀들은 정말 수고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음식을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가 다른 거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모여서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집으로 가느냐,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찬양합니다. 찬양.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시작되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한다는 말은 분위기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찬양이 기쁨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대화 가운데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회는요, 그냥 분위기가 무거워가지고 찬양이 잘 안 나와요. 그 마음속에 다들 그냥 밑바닥에 잔잔한 불만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래도 세상에서 너무 문제거리 때문에 골치 아픈데 또 교회 와서 보니까 이게 또 골치 아프네 이러면 사람 그 교회에 왜 나오겠습니까? 골치 아팠던 인생이 교회에 나와서 내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겠구나, 그래야 교회에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밝게 만들어야 돼요.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목장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VIP들이 와서 마음을 놓고 즐겁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고 재생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목장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 가지가 심겨집니다. 세 가지 심어 주시는데 이건 하나님이 심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심어 주십니다. 여러분 표정이 좀 이상한데 그게 안 돼 있습니까? 예, 필요를 채워주면 세 가지를 심어 주신다. 하나님이 심어 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심어 주세요. 이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 모여가지고 두려움이 심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43절에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43절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뭐 때문에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 다음 설명이 나와 있지요?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여기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경외감입니다. 그런 일이, 놀라운 일이 이럴 때 하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막 함께 모여서 서로 먹고 찬양하고 함께 자주 모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납니까? 모이니까 기도하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지 않는 VIP가 예수 믿고. 여러분, 목장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 일어나야 되는데 목장이 변화된다는 말은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는 게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는 이미 기존 멤버가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가 늘 일어나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목장에 나와서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 막 이렇게 삶이 조금씩 변화되면 와, 이 목장에 뭐가 있기는 있구나. 우리의 목자 목님한테는 내가 없는 뭐가 있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놀라는 거예요. 이건 공포가 아닙니다. 경외로운 마음. 와, 정말 참 놀랍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장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2, 3년 전에 예수 믿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새 가족이 그 이야기 했대요. 지금 좋은데 2, 3년 전에 내가 예수 믿었다면 그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좀 있었던가 봐요. 2, 3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려면 우리 목장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예?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VIP에 대한 기도 가운데 VIP가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목원들이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각자의 마음속에 경외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움이라는 말보다는 경외감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경외감이 생겨. 진짜 뭔가 우리한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목장에는 좀 크게 합시다. 우리의 목장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를 여러분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고 우리 목장에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입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통해서 기이한 일과 표적이 일어났다.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다른 교회 목장 이야기입니다. 그 목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읽었는데 그 한 목장이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이 목장은 두 가지 일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목장 사역 잘할까 이렇게 했다가 두 가지를 시작했어요. 다른 목장에서 안 하는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점검하는 시간을 목장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 다 하고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두 사람씩 동성끼리 짝을 지어 주어서 점검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큐티는 무슨 요일 날 했지? 나는 무슨 요일, 당신은 무슨 요일 날? 큐티 어떻게 혹시 영적 전쟁은 없었어? 뭐 힘들게 막 핍박이 왔다든지 아니 가정에 어려움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냐 서로 이제 묻고 점검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겼냐고
실현의 문제, 서로 점검해 주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목원들의 생각에 영적 전쟁을 한 주간 동안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목장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판을 만들어. 기도판, 조만한 크기의 기도판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만들었다니 접으면 절반이 되잖아. 그 목장만이면 들고 다니다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 제목이 나오면 저기다가 저 성벽 기도 하나 아시겠죠? 예? 저는 본 적 없습니다. 내 생각에. 저도 그게 이제 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붙였다. 그 종이에 거기다가 기도 제목이 나오면 날짜 적고 기도 제목 적고, 맨 마지막 칸을 비워놓고,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오면 별표, 노란 별표를 딱 붙이고,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오면 또 막 적고, 그 다음에 날짜 적고, 기도 제목 적고, 그 다음에 응답되면 또 노란 별 적고, 이래가지고 이제 목장 모임할 때 갖다 옆에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으면, 그러면 이제 VIP들 오면 저게 뭐예요? 이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죠. 응답받은 내용들, 저런 것도 응답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목원들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점검표 서로 점검하고 기도판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목장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게 뭐냐면 호감입니다. 호감. 좋아하는 감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재생산의 자리에 들어가고 성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에게 보시면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4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교인들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뭘 샀다고요? 호감을 샀습니다. 돈 주고 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호감을 갖도록 다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우습게 보이든지 비호감이 되면 목장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갈수록 호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호감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어주셔서 뭐가 잘하면 내가 성숙해지려고 애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호감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호감.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나에게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호감을 가지고 그래?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말했는데 예, 제가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높은 사람 만나면 그 일이 인생이 달라지잖아. 이 시간 그 예를 좋은 예가 있는데 뭐 설명할 수는 없고 딱 그렇게 호감을 딱 주니까 전에는 막 예수쟁이라고 핍박하고 욕을 하더니 중요한 회사 일이 딱 생기니까 저 친구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 친구는 신실해요. 그러니까 위 사람이 그 이야기 듣고 그 사람 그 일을 맡겨. 호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호감을 주려고 막 선물 주고 돈 쓰고 음식 그런다고 호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윌러커리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호감을 갖느냐 3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냥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갖냐? 신실한 사람, 신념이 있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하는 사람한테 겉으로는 뭐 별 희한한 인간이네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데요.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신념을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안 믿어도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호감 갖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답니다. 우리는 VIP에 관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VIP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시대는 아무도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어. 전부 다 지금 앞으로 보세요. 사회 문제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생길 때마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전부 다 혼자 사는 사람들. 문제를 정확하게 좀 볼 수 있게 되면 왜 사람이 그렇게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고 안 칩니다. 부모에게 관심 있는 자녀는 절대로 밖에 나와서 이상한 짓 안 합니다. 정말 자녀에게 관심 있는 부모들은 밖에서 이상한 행동 안 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혼자 있으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혼자서 그냥 독한 마음 가지고 막 이런 건 모두가 다 원수처럼 보이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결혼하세요. 빨리 결혼해서 이제 애 놓고 잘 이렇게 사시면, 예? 사람이 하나님께서 호감을 갖도록 해주신다니까요. 기약 날 것 좀 많이 나으시고. 세 번째는요, 희생하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더라는 거예요. 돈을 희생할 줄 알고 밥 먹으러 가면 다 자기가 시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거예요. 자, 뭐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세 번째 심어주는 게 뭐냐? 사람을 심어줘요. 사람을 심어준다고요. 47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어떤 교회에다가 재생산하는, 다른 사람 피를 채워주는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만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져도, 우리 중고등학생도 꿈을 가져도 내가 다른 사람의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꿈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런 타인을 위해서 하는 일은요,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꿈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호감만 심어주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VIP들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